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장인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참된 교회, 거짓된 성도, 이런 제목을 좀 담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모르거든요. 또 잘못하다가 가라지를 발견해서 뽑으려다가 뭘 뽑혀줄 수 있어요? 알곡도 뽑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에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교회 안에도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참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결코 배교의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 역사를 보거나 경험상 볼 때 그러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집사 후보자 선정을 위해서 쭉 연도를 살펴보면서 지난 자료가 있는 2006년도부터 이 자료를 쭉 살펴보는데 세상에 이름이 있는데 누가 기억이 안 나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한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소리라고 하는 자매가 아파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구나.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누구지? 벌써 한 그래봤자 16년 전에 이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배집사님이 기억이 안 나면 우리 다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죠. 그렇구나. 뭐 그분이 거짓된 성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신앙고백서가 잘 다루고 있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교회 회원으로 계산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도이거나 교회에 살아있는 참 구성원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외적으로 44페이지인데 비록 외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이고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 참된 성도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전을 공적으로 받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하신 의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잠시 동안 불행 중 인내로서 견디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위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 기도가 나왔으니까 공적인 데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도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떠드는 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어떤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꼭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위선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한국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위선자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 교회를 아주 아낌없이 세습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구교회는 제가 보나르 앤드루 집안은 400년 동안 영국의 청교도 400년 동안 목회자 가정이었어요. 상상이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가정도 훌륭한 거죠. 계속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나왔다. 그리고 나오고 그 교회를 계속 이어가는 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선임 목사는 모든 권한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어떤,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름다움 이어가는 거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 매우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세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합당하게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위선자라고 하는 것들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의로운 자다, 성도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선자들은 어떤 내면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조명과 또 신앙과 마음의 신실함과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견인을 결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거짓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견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표현이 핵심이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반드시 드러나죠. 그럼 위선자와 반대에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는 진심인 사람들,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단절함으로 가는 거예요. 위선자들은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도망치지만, 그러나 진실한, 신실한 신앙인은 끝까지 가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훌륭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좋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선자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떠납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봉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위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거, 성령의 조명하심도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런 관심이 없죠. 여러분이 항상 살펴볼 때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 속에 교회와 설교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늘 살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교회와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단 1초라도 흘러 지나가더라도 교회와 설교자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참으로 거짓된 교회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 참된 성도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위선적인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요름자 제1문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욕망과 반대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나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견인에서 결핍되는 건 참 마치 철로 역정에서 천국 문 앞에서 이 천국 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당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본성은 결국 거의 전부가 노출될 것이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위선자는 드러나요. 진심도 드러나죠. 성경의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요한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나 속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떠납니다. 믿음의 길을 반드시 언젠가는 떠나죠. 노출된다니까요. 다 노출돼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목사, 장로, 집사로 포장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다 천국 간다라고 보장은 없잖아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지 목사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다 드러날 거다. 다 노출될 겁니다. 그 모습들은 조금씩 보이긴 하죠. 하지만 반드시 노출된다. 그리고 노출된 사람은 때가 되면 나가요. 어디서 나가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나가는. 교회에서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지체들이. 참 그래서 슬플 때가 많아요. 저런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할 때 오늘 참 이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이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상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반역자들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이 국가의 시민에 속해 있듯이 저들은 교회 안에서 회원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마치 이는 알곡 중에 숙종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몸에 종기가 난 것과 같다. 이 후자의 경우 그것은 몸에 참 지체라기보다는 병이요 불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고 알곡과 쭉종이를 모두 갖고 있는 밭과 같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표현이 좋잖아요. 한 국가 안에서 반역자로 발각되기 전까지는 그 국가 시민으로 산다. 라고 하는 거죠. 발각이 되죠. 반드시 간첩은 발각이 된다. 그러니까 발각이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살아요. 간첩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간첩이 있어도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런데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쫓겨나는 거죠.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마찬가지. 마치 지금 미국에서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불법 이민자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시민인지 겉으로 모르잖아요. 똑같이 마트 가고 똑같이 레스토랑 가고 똑같이 거리를 활보하는데 몰라요. 그런데 딱 불법 신문에 딱 걸리면 이 사람이 불법 이민자인지 시민권자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구가 쭉정이가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알구가 쭉정이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저 쭉정이 같은데
이 죽정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되게 위험하다는.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지. 신문권자만 알 수 있는 거죠. 신문하는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표금 미숙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요게 요 한 문장만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때가 이르기도 전에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주님께서 제외시키거나 버리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거나 버리거나 잘라내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제거한다면 교회는 손상을 입을 것이다. 다른 한편 경건한 자들이 코를 골고 자는 동안 사악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교회를 해롭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볼 때 이 사람 보니까 헌상생활도 안 해, 기도생활도 안 해, 예배도 그냥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 그러잖아요. 오후 예배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왜 웃어 기쁨이? 꽃감 빼먹는다 그러니까 막 웃고 있어.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게 되면서 너 그러니까 이 쭉정이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되게 조심해야 미숙한 거죠. 그러지 않고 누구나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그 신앙이 요동은 치더라도 떠나진 않아요. 요동은 칠 수 있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로 아무리 알고가 쭉정이가 같은 밭에 있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쭉정이만 빼버리지 알고는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이해하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정말 인내하며 기다리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판단하는 자가 될 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우를 범하여서 교회를 아주 손상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 뽑지 말라. 뽑다가 이 알곡이 다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알곡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인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누가 인내합니까? 누가 인내할까요? 성숙한 사람이 인내합니다. 알곡들은 인내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 힘들죠. 힘들어요. 한번 만약에 이거는 비유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을 때 둘 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곡이 가라지가 같이 잘 자라잖아요. 그래도 알고는 알잖아요. 얘가 뽑힐 걸. 그죠?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알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 뿐이라는 거죠. 뽑혀지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가 뽑혀지기 전까지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죠? 그러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참 재밌는 거 뭐냐면 교회 일치에 대한 문제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교회에서의 분열을 촉발시키고 조정하지 말도록 교회의 진리와 일치가 주로 무엇에 달려있는가를 주의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매우 뭐냐면 그거는 어떤 외적인 의식이나 혹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형식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른 교리, 바른 말씀, 바른 성례에 딸려 있다.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전하느냐, 그리고 온전하게 성례를 집행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교회 일치의 요소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회랑 합병해야 된다 할 때 그 합병한다고 한다면 그때 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수, 교인들의 모습, 헌금의 액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또 뭐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찬을, 성례를 시행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에서 동의가 되지 못하면 교회 합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해도 어렵게 되죠. 그래서 미리 이 문제가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은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럼 이건 로마 캐톨릭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여기에 예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편적 신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참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오늘도 세가지고 공부할 때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암기하면 좋은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쫙 모아놓은 게 뭐예요? 신앙 고백서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서가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서를 다 암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로 팍 압축시켜준 게 뭔가?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확장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 신앙 고백을 확장하면 성경 66권의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보편적 신앙 고백을 잘 나타내는 게 사도신경이죠. 물론 아타나시오 신경, 니케아 신경 다 같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 중에는 아타나시오 신경을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데가 있어요. 또 한국에서도 그걸 본따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사도신경이니 사도신경만이라도 같이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 일치된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하고 니케아 신경합니다. 이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신경도 하고 니케아 신경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고백, 니케아 신경 고백을 우선 합니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니케아 신경, 아타나 신경을 다 봤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오케이. 그럼 같은 신앙 고백을 갖는 거예요. 대지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이 뭔지 아타나시오 신경이 뭔지 또 헷갈리신 분들이 다 말씀드렸고 알려줬음에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잘 모르면 다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챗GPT에다가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야, 니케아 신경 좀 해줘. 그럼 바로 탁 뜹니다. 옛날엔 찾았는데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아타나시오 신경 좀 해줘. 그럼 바로 탁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어렵지도 않는 좋은 시대 아니겠어요? 잘 사용하면.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다라고 그런 것에 일치가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 예배 형식이나 의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교회 일치가 깨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줄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참 조화란 교리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고 교화 있게 설교하는 데 있으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신 의식에 달렸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도의 말씀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 아멘. 온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세 가지죠. 교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설교하고 분명히 전해지는 의식, 성례전에 달려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의 신앙의 일치도 마찬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조모모 자매님이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교단이 어디예요? 우리 합동측이 아니에요.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형제는 교회가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의 형제를 만났어요. 그걸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생각됩니다. 두 사람의 일치는 뭐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어디죠? 그 교회가 바르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전한 성례, 그러니까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오랫동안 하면, 자주 하는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예요. 자주 할수록 좋은 교회니까 그 교회가 최소한 4번 이상을 성찬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를 깨는 그런 요소로서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는 방언으로만 한다. 그럼 이제 고민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만나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 가지만 명확히 한다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만 정확히 가르친다면, 바르게 고백한다면,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인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실은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왜 대부분 이상한 신앙으로 보느냐? 위선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하이데르 요리문답에서, 소요리문답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만, 끝나면 그것만이라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와 만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 안에 거짓 성도가 있다는 사실과 그 거짓 성도들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있거나 외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당이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일치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 가지 조건으로서 바른 교의, 그 다음에 복음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일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교제할 때도 이것만이라도 기본적으로 같다면 못 만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못 만나.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감리교회 친구도 만나지만 이것이 같으면 매우 강조합니다. 매우 강조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대화 나눌 수 있다.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